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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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가들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요. 정말 우리 아가를 키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밤잠도 많이 설치실 것 같고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크게 위로해 주시고 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진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멘. 자동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하니까요, 징계받는 그 즉시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맞았네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징계를 받을 때 거부하면서 더욱더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 왕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걸 갖다가 하나님 빨리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원리의 자리로 복귀해 주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징계받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더 죄를 저지르고 해서 나중에 더 큰 징계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니까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쫓겨다니면서도 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두려움,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붙어있고 살아는 있지만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야,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을 빨리 깨닫도록 매를 들어서 징계를 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부모님이 내한테 있고
이런 선생님이 나에게 있고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괜찮아 괜찮아 같이 놀지 뭐 이러면서 같이 하고, 선생님도 모른 척하고 부모님도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친구는요, 불행한 친구. 나중에 가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다윗과 히스기야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니까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이 참 깜깜한 인생, 하나님의 저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 3부의 모든 친구들은 다윗과 히스기야의 길을 능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지 말고 징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예전에 암송 부드리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라.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는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어린아이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부터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 드는 징계의 외초리는 바로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떻게 좀 느낌이 오세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잠언에 나오는 이 미련함이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련한 것이 뭔가? 잠언 기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미련함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미련한 삶, 미련한 인생,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미련함은 뭐냐 하니까, 어리석은 삶 그 자체를 미련한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남에게 해가 되든 뭐가 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자기 유익이라면 미친듯이 살아가는 거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니고 미련한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 징계가 아이들 마음속에 얽혀있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미련함,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 그 미련함을, 이걸 멀리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징계하라고 했어요. 징계하면 그 징계가 아이 안에 얽혀있는 그 미련함들을 멀리 쫓아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가도 필요하겠지만 언제부터 징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림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린 3살짜리 아기가 다리를 떠는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나중에 80이 되어서도 다리를 떨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살 때부터 징계를 해야지 아이들의 습관을 바로잡고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소한 몇 살? 네, 최소한 3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들 1, 2, 3를 키우다 보니까요, 3살 때는 늦어. 3살 때는 늦어도 너무 늦어. 그래서 3살 때 하면 안 돼. 3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때 하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지만 겨우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될까, 그러면? 뭐 우리 권창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1, 2, 3를 키워보니까 애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애들마다 다른데
저희 셋째가 제일 빨라요. 셋째. 네. 셋째는 7개월쯤 되니까 네,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드디어 우리 부모님들이 갈고 오셨던 그 칼을 빼내어서 징계를 가해야 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거든요. 5살 때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엄마? 이렇게 해갖고 저희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뭐 고집도 잘 이렇게 굉장히 늦게 피웠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빠른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 셋째 보니까 7개월쯤 되니까 이게 싹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강도를 주면서 징계를 가해야 된다. 자 그럼 징계할 때 주의할 점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를 미리 나누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래요. 제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인데 기분대로가 아니라 기준대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분대로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나중에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나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디? 단둘만의 자리가 데리고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화부에서 방 3개를 만들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호실, 2호실, 3호실 선착순으로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단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징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장난으로 하는 순간 징계의 효과가 사라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잘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실 때 우리 엄마들한테는 여우주연상도 주시고 우리 아빠들한테는 나무주연상 선물도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표정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자 이렇게 3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 또 이제 마지막 3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감싸주고 모른 척하고 아빠는 징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에게 징계를 가한다면 아이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주의자. 나중에 좀 더 크잖아요? 부모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면서 어머니를 공격해요. 막 몰아세워. 그리고 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빠는 괜찮다고 하고 엄마는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나중에는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부모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들은 징계할 때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고 똑같은 행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저희 아이를 맴매한다고 매를 딱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미 저희 가정에서는 자녀 징계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 중에 한 명이 매를 들 때 아이가 매를 들지 않는 부모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부부가 하나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매를 들려고 할 때 애들이 저한테 딱 오더라도 어머니한테 가서 완전하게 해결하고 와야지 아버지 너를 안아줄 수 있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건 이제 신혼부부 때 보통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부부가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되는데 어머니는 안 돼. 어머니는 되는데 아버지는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부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하지 않은 건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딱 어떻게 반응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배우자 편을 들어서 똑같이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실 것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생길까요? No.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하려고 우리를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 모른 척 하시고 성령님은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전혀 다르게 자기에게 대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끼어줘요. 자, 5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이 아니라 매로 징계해야 합니다. 예, 손이 아니라 매로 징계해요. 바구니 막 열리면 순식간에 손이 올라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손으로 때려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서 충격을 주는 것은요, 금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손바닥을 이용하거나 주먹을 이용해서 애들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기저귀도 챙기고 분유도 챙겼는데 매도 챙겼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영화 3부가 없구나. 그 다음 주죠.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영화 3부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들어오시기 전에 매를 보여주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른 돈은 안 받겠습니다. 헌신도 안 받겠습니다. 가방 안에 매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 교사님 앞에서 꼭 좀 관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매가 없으면 매 대형으로 뭔가를 찾게 됩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손이에요. 손으로 아이들 때려요. 이리 와 이 자식아 이러면서 때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손을 주신 것은요,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기 위해서 준 손이지, 이 손 피부로 그대로 고통을 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제가 한 번씩 저희 이제 영화부에서 아이들 만나서 이쁘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냥 이제 이쁘다 칭찬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제가 손만 들어서 이쁘다고 하는데 피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그럴까요? 손이 무서운 거예요. 손으로 맞아도 무서워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제 낯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하고 벌써 2년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피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매를 지참하시고, 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는 큰데 안 아픈 거는 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큰 건 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건 하지 말고 휴대하기 좋은, 가방에 언제든지 넣어 다닐 수 있고 가벼우면서 한 대 때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매는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매는 집안 구석구석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손을 뻗으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매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나가려고 하다가도 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이 절대로 그 매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털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만 매를 찾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뭔가 정리하다가
저 위에 매가 있길래 매를 잡고 이렇게 정리한 친다고 하는데 아들이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를 잘 활용하세요. 나중에는 매만 딱 들어도 애들이 자세가 탁 바뀝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6번째, 마지막으로 6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늘 강조하면서 제일 많이 중요한 것이 바로 징계의 6번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이거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애들을 징계해보니까 이래요. 내 감정이 막 북받쳐갖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얼굴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멀쩡멀쩡 이러면서 매를 들 때는요,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가져요.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앉혀놓고 너 뭐 잘못했지? 그래서 너희 잘못한 걸 갖고 있으면 너한테도 사람들한테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 또 아버지 약속했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매를 드는 것은요, 아이들이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에 대한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요. 똑같이 드는 매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름대로 침착하게 하더라도 분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항상 이 분노를 풀어주는 작업들을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신약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부지런히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매도 필요한데, 혹 잘못하면 그 매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섞일 수 있다. 이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요, 마지막에는요, 한번 딱 웃기면 돼요. 웃기면 딱 웃기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하고 칙칙하더라도 저 밖에 태양이 빡 떠오르면 순식간에 어둠이 쫙 물러가는 것처럼, 아이가 막 이렇게 있더라도 얼굴에 한번 히히히 웃잖아요? 그러면 분노는 확 사라져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애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억지로 간지내기도 하고요. 뭐 꼭 안아주기도 하고, 뭐 동물 소리를 내든지, 뭐 다른 뭐 소리를 내든지, 모든 온몸을 동원하셔서 이걸 잘 풀어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징계의 순서 보십시오. 둘만의 장소로 데리고 가죠. 네가 뭐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시인하게 하고, 또 징계의 이유를 언급해 주는 거죠. 바로잡기 위해서 너를 매를 드는 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합니다. 몇 대 맞을 거냐? 징계를 해서 징계를 하고 기도해 주고, 마지막에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매는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 네커트의 사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참았습니다. 네커트의 사진을 오늘 마음에 좀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곰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새끼 곰이, 애기 곰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어미곰이 새끼 곰을 한쪽으로 딱 몰아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뭐라고 한참 나무라고 있죠, 그렇죠? 한참 몰락하고 있어요. 몰락하는데 문제는 저 새끼 곰의 표정을 보세요.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렇죠? 올해 뭐 주먹을 내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딱 물어갖고 그냥 막 저 흔들어 보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징계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미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딱 내려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하고 태도가 좀 다르죠?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징계한 거는, 너를 이빨로 물어서 흔든 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곰 보고 미련하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곰보다 더 미련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한 중순 전부터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만 키우셔서 부드러운 사랑으로만 키우셔서 아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렇죠? 듣고 지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돈보다 미래가 저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막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막 미련하게 막 얽혀져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유익이라면 그 누구든지 짓밟아가면서도 피해를 줘가면서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미련함들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집 피울 때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그 안에 미련한 것들이 막 얽혀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매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니라 매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언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 듣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이 딸에게 내가 매를 줄 수 있어? 나 못해? 미안하지만 돈보다 미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시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의 자녀들을 통해서 피눈물 나는 고통들을 겪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로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이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로 반드시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에 오셔갖고 식당을 가시거나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딱 두 종류의 부모님들 보실 겁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뭔지 아세요? 아이가 부모를 통제하는 부모를 보실 거예요. 아이한테 막 쫄쫄쫄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보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아이를 딱 통제하고 기준 안에서 딱 잡고 가는 부모님들 보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뭐가 기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려주는 그 그림대로 이것이 옳구나 이게 그림이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실수를 저질러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들으시고 새기시고 부드럽고 딱딱한 사랑을 균형 있게 주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올 때 만약에 목사님을 저희 교회 영합으로 쓰기로 하면 이랬으면 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셔요. 만약에 영합부 사역자를 뽑는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울산 대형교 지원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부 사역자 뽑는다고 이제 지원해서 들어와서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는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지 압니다. 제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합부 사역자를 두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맡아서 매주마다 말씀 앞에 씨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었던 우리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또 반복하고 실패했던 것들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을 열려서 우리 부모님들 주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저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김 목사님이 영화를 하셨는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시는 그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부모는 공보다 미련하여 자녀에게 징계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자녀를 기덥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미련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목사의 가정이든 장로의 가정이든 집사의 가정이든 권사의 가정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또 못 살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애쓰려고 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노년을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부드럽고 딱딱한 사랑으로 잘 균형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부에게 이 아이를 보내면 내 뜻대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해주겠지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징계의 매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보다 더 미련한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 다윗이 노년에 겪었던 그 아픔들, 사무엘이 평생을 잘 살았지만 그 노년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들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님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이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도록 하시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예배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엄마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대기를 잘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성품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아가들도 10개월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둘째, 셋째, 넷째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귀한 생명의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